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오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16장에서 이제 오늘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신학적으로 또 어떤 그 언약의 역사가 신학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조금 이 본문 말씀보다도 언약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아마 신학계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신학계에서 언약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어 왔어요. 근데 그 언약의 의미를 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파편적으로 언약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언약이 어떻게 그 신학적으로 개념이 이제 사용되어졌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은 안 나오는 건 모르고요. 잘 나왔었는데 좀 크게 써. 자, 한자로 쓰면은 언약 이렇게 써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약속이죠. 약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그냥 약속이라고도 하지만은 성경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이상하네. 아까도 이게 새 거였었는데 갑자기 또 안 써지기 시작하네. 이거를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이제 이 말은 이제 계약, 뭐 또 이제 언약, 이제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뭐 동맹 그런 뜻도 있고 연합, 연맹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리트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감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계약. 이제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둘이서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속을 파기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계약인데 이게 바로 베리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이제 그 살펴보면은 이 베리트는 이게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네. 그게 딱딱해서 하는 거예요? 끝이 딱딱해서 쓰던 걸로 한번 해주세요. 바라. 이 바라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바라. 근데 바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잘게 쪼개다. 잘게 쪼개다. 이제 그런 뜻이 잘게 쪼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여기 바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먹다. 근데 여러분 바라라는 말 잘 알죠? 바라가 뭔지 알죠? 많이 들었는데. 예, 바라가 창조잖아요. 창조가 바라잖아요. 근데 이 바라가 스트롱 코드에 보면은 요 바라가 스트롱 코드에 바라가 두 개 있어요. 뭐 여러분은 좀 알 필요는 없지만 1262 바라가 있고 1254 바라가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잘게 부수다, 먹다 그런 뜻인데 이 바라는 바로 창조하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하다. 그리고 이 바라의 원래 뜻은 새기다예요. 새기다, 조각하다. 그리고 창조하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만들다. 자, 이거는 창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베리트라는 약속이 어떻게 잘게 먹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잘게 쪼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바라에서 이제 왔다는 거는 이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뜻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삼라만상 짐승과 생물들을 만드는 거는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재미삼아서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의 당사자가 피조물이에요. 아브람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하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홀로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16장에서 공부를 했듯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하신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풀무불 사이로 혼자 지나가요. 이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하는데 피조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리트예요. 그리고 이 잘게 쪼개다라는 거는 이제 계약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 사전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베리트의 이제 유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바라도 역시 베리트는 이 말에서 유래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베리트와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창조하다. 이제 창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색이다, 조각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다 만들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은 다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그 성경의 그 사전의 의미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언약이 이제 신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언약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신학의 흐름이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 이제 예수님 이후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신학은 말고 종교개혁 이후부터의 신학을 이제 보면은 구속사가 있고, 그리고 이 구속사는 종교개혁 17세기죠. 17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네, 그렇죠. 칼빈, 루터, zwingli, 뭐 여러 존 낙스라든가 뭐 이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구속사 신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이제 이런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한자 용어로 하면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죠. 교리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 신학이 이 구속사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
구속사 신학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구속으로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구속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가 계속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구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실은 제가 이 신학의 그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그 의미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신학 책들도 수도 없이 많고 이제 뭐 종류도 많지만은 조금씩 갈래도 많은데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함축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구속을 예수는 목적이 되고 이거는 인간의 구속과 행복이 이게 목적이 되고 예수는 수단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구속사 신학을 갖다가 이제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맨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좀 더 폄하하면은 흡혈귀 신앙이다. 어떻게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너희들은 이제 신학을 그렇게 규정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 그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게할더스 보스인데 저도 이제 그 책이 이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속사를 넘어서 이제 이런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현금. 요거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많이 적었는데 이것도 거의 현금의 신학인데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운동에서 주창하는 언약 성취사.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이거는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언약 성취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역사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 신학이죠. 박용기 목사님이 이제 주창을 하고 김기호 목사님이 이것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저변 확대를 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신학이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그 성경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진 그런 신학이 바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속사 신학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거는 이 구속사 신학의 그 이제 이제 그 신학의 중심 신학이 뭐냐면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조금 학문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한데,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그걸 이렇게 파트별로 구분해 놨어요. 그 조직 신학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서론 그리고 신론이에요. 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죄론, 이거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론이 아니라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의 이제 한자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 조직신학이 이제 종교개혁의 구속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조직신학의 이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로는 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는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는 종말에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러한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둔 조직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 신학의 중심 신학인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 신학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이 목적이고 이거는 수단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새로운 신학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전체 성경의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에게 집중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금의 지금 이제 말씀운동에서 주창하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 이때도 언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 구속사 처음에 개혁주의 신학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언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파편적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성경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파편적이지만은 모두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그 나라라는 게 통치거든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나라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예요. 그럼 누구의 통치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 역시 예수예요. 내가 볼 적에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런 주제로 시각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다 예수에 대한 파편적인 설명이에요. 이것도 다름 아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부분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지. 그걸 갖다가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시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언약도 역시 예수에 대한 예수를 언약의 시각으로, 여기는 나라의 시각으로, 여기는 구속의 시각으로 봤던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발전됐거나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폄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구속사 신학을 갖다가 이제는 조금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구속사 신학을 갖다가 폄하를 해요. 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구조거든요. 구조. 성경의 구조. 틀. 성경의 구조를 갖다가 이런 틀로다가 보았다는 것이 지금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이거는 적극적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한 신학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게 구속사 신학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김한재 전도사는 도대체 성경을 어떤 구조로다가 이해하는가? 제가 지금 그 신학의 흐름 엄청난 우리 김규호 목사님은 보면 책이 그냥 장소가 엄청나요. 그래서 신학을 갖다 굉장히 해박하게 신학의 흐름인데, 저는 사실 신학의 깊은 조예는 없어요. 다만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간파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조, 결국 성경의 구조인데, 성경의 구조를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떠한 구조의 틀로다가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성경 신학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이제 그런 성경의 신학의 흐름을 갖다가 제가 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제가 이제 지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다 들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갖다가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신학이 뭐예요? 신학. 성경 신학. 성경 신학이잖아.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잖아요. 뭘 가지고? 성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어떻게 구조화시켰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죠. 이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세 파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제 율법서예요. 율법서. 이걸 왜 율법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미 했지만 나중에 설명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서신서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은 요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약 전체가 율법서이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이제 복음서라고 하고,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자,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여기 이제 구약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4복음서가 이제 복음서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저는 이 구조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눈 것은 인간이 나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이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근데 신약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고, 이거는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기록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기니까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갖다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이게 구약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전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기니까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구약이라고, 이거를 신약이라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자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것은 인간이 이렇게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구약과 이건 신약이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4개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이게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요거는 서신서는 성령의 말씀, 편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편지,
말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말씀.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내가 보는 성경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지금 말씀운동에서 주창하는 성경 신학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 온 틀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운동의 틀은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풀이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거냐?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고 설명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제가 성경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자, 지금까지가 현대 신학의 흐름, 그리고 언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취사 이거를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나?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파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 이거 사담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박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 말씀 주창할 때는 이단 시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거 다른 목사님들도 받아들이고 네,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지금은 이단 시비에서 완전히 이제 안정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박용기 목사를 이단 시하거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광대상에서 근데 이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제 신학 아주 신학의 머리격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조금 요원하고 아직까지는 어떻든 이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 아래서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좀 본문 내용은 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울 적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게 은혜 언약이다. 이제 이거 배웠죠. 그리고 모세에게 한 언약이 이 율법인데 이거는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도 언약이 있고 여기도 언약이 있어요. 근데 언약의 성격이 전혀 상반돼요. 이거는 네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네 행위에 따라서 내가 구원하고 네 행위에 따라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배웠잖아요. 이거는 두 언약은 비유다 그랬어요. 비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레한테서 누가 이삭을 갖다가 비유로다가 두 여인을 언약에 대한 비유로다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하갈 종이죠.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그러니까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두 비유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두 개의 비유로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은혜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이거를 알게 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니에요. 이 언약은 행위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행위 언약으로다가 우리를 하면 우리는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우리들에게 잣대로 대면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많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목적이고 이거는 수단이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몽화 선생을. 이거는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는 몽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 이것만 주면 됐지. 왜 이건 괜히 왜 줬어요? 더군다나 전혀 상반되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서로 완전히 반대거든요. 근데 이걸 왜 줬어요? 이거는 원래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내가 은혜로다가 이 언약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 줄 깨달으라고 주신 언약이 모세 율법이에요.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은혜인 줄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인 줄 알아야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을 구원할 필요가 있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진 자인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준 것은, 야, 너희도 다 죄인이야. 원래는 죄인인데, 내가 은혜로 언약을 해가지고 즉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두 비유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두 비유니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례와 하가를 통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갖다가 그거를 비유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율법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16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7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이 다 55분에 끝나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성경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구조,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에요, 이거 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구조화 됐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신학 서적을 보면 아마 여러분 한 몇 페이지만 읽다 보면 그냥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서적들이 좀 있는데 다 필요도 없고 다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현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나타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날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영이에요, 영. 그리고 여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로?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이제 예수예요. 이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육체를 입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걸 증거하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주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성령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도 그냥 육체로 볼 뿐이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유대인 중에 하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볼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증거해 주느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구약의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거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가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결론과 같은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다 강론을 끝마친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그 요한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 성경 전체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쭉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하면 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지. 언약을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래요? 이게 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의 언약인데. 자, 오늘 제가 정말 오래간 좀 제가 열변을 토할 좀 이렇게 강의를 열강을 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이지 이 하나님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의 사람도 모르는데 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말씀하고 계시를 쏟아줘도 몰라요. 성령께서 이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한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을 신학 우리 말씀운동 목사님들하고 아주 그냥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담으로 그 이야기 내용은 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신학의 고민이죠.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런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아무런 순서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지난주일에 이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쨌든 신학이 이렇게 신학 자체에 파고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학의 그 어떤 아웃라인, 이 큰 아웃라인을 이해하고 그 신학에서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